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0절에서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좀 실제로 믿는가요?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사랑의 친교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것을 믿냐고요?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냥 사도신경에 있으니까 고백하고 있는지,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깊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이 믿음에 좀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만 내 생각이 다르면 불평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직도 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성도의 깊은 신뢰와 교제가 있는데 그렇게 비판할 일이, 그렇게 불평할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 성도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고 십자가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건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랑 관련되어 있는데 뭐예요? 사랑보다 앞에 있는 거. 서로입니다. 서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먼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할게, 이게 아니에요. 네가 하는 거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가 하는 거 봐서, 네가 하는 거 봐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네가 하는 모양새가 나한테 별로다, 그러면 난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해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하는 거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힘들죠. 성숙하다는 것은요, 내가 문제라는 인식을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성숙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다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문제다. 이러면 여러분 성숙한 겁니다. 근데 내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문제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별로 안 보이잖아요. 내가 문제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가 문제니까, 네가 문제니까 끊임없이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말씀처럼 우리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사랑은 상호전적입니다.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교회는 일방적인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가페를 우리에게 주장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잘 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종종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만약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 맞으면서도 왜 틀린 말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자신이 이미 서로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서로 교회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항전직 분 정도 되면. 그건 뭐가 문제될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문제면 내가 문제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또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3자가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서로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신앙 고백이 있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정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제도 우리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항상 내가 문제다. 이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다정하게 대한다. 여러분, 어떤 게 서로 다정하게 대한 걸까요? 서로를 바라볼 때 인상을 쓰면서 바라보는 것이 다정합니까? 미소로 바라보는 것이 다정합니까? 네, 미소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서로 다정하면 또 뭘까요? 말도 따뜻하게 해야 될까요? 쌀쌀맞게 해야 될까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인상도 좀 풀고 좀 미소도 짓고. 네, 아직도 이렇게 스마일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렇게 웃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에 대해서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성격상 그것이 못해서.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성격이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자기 손주들 볼 때는 그냥 천사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 자기 강아지 볼 때는 더 천사가 되더라고요. 아니, 강아지 볼 때도 천사가 되고 손주 볼 때도 천사가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천사가 못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성도들끼리 우리 강아지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아지만 쳐다봐도 얼마나 다정합니까? 그렇게 다정하게, 그렇게 다정한 말로. 네? 제가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네. 근데 아들이 없어요, 보니까. 딸도 없고. 네, 강아지 보는 우리 아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강아지한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물론 강아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서로 먼저 살아가는 모습으로 일들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고,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인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명사로.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도를 향해서 아가페로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성도를 향해서 필라델피아 사랑을 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한계를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깊은 우정 어린 사랑, 이게 우리가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우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으면서 또 놀랐습니다. 그렇구나. 왜냐하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조차도 무조건 사랑을 못해요.
그럼 우리 이 사랑의 방향성은 뭐냐? 아가페 사랑을 지향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가능한 사랑은 필라델피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로 표현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일방적으로 사랑을 요구해서도 안 돼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니까 일방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만 공동체 안에 인간적 현실적 사랑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은 먼저 형제적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말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표현이고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랑일까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하는 게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주고받는 사랑을 조금 더 넘어서는 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사랑,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을 잘해야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막 비현실적을 이야기하면은 감당도 못하고 막 죄책감만 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의외로 사도 바울은 아주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야, 이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책에서요, 유진 피터스 이 구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십시오. 기꺼이 서로를 위한 조연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구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는 좋은 친구들,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들은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들도 다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사랑 누군가 딱 단절해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하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고 내 사랑이 상대방에 전달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내 사랑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감동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베풀 때 기도하십니까? 아, 내가 베풀구나, 내가 좋은 마음 품고 있구나, 이 정도면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그 정도에서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나누고 싶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내 사랑을 잘 받아주셨도록, 나의 호의가 고절당하지 않도록, 내 호의가 호의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유진 피터슨의 번역 중에서 서로를 위한 뭐가 되어야 된다? 조연이 되라 그러십니다. 사랑은 공동체 사랑은 내가 조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가 생깁니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들 화가 나는 거고, 속이 상하고 분노가 나고, 그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연결해 보면 사랑은 내가 기꺼이 조연이 되는 것이다. 뭐라고요? 사랑은 내가 기꺼이 뭐가 되는 거다? 조연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님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나도 주인공이 돼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네,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참 번역이 좀 더 정확해서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일반적인 직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에 대한 봉사도 일할 때는 뭘 해야 된다? 좀 열심을 해라. 마지못해 일하지 말고 이왕에 섬길 거면 좀 열심을 내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교회 일 부담스럽죠. 제가 가끔씩 전화를 하면은 긴장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1월에는 전화하기 힘들어요. 뭐 시킬까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바쁘십니까? 그러면 막 처음부터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안 바쁘다 그러면 뭐 혹시 뭐 시킬까 싶으니까. 여러분, 물론 책임을 갖고 1년 동안 뭔가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거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할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주어진 사역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마지못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물론 본인의 마음은 다 이해되지만 그게 공동체 전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다 힘이 빠져서 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 힘 빠지면 힘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뭐 나름대로 다양하게 또 뭐 사역을 올해 뭐 임원들도 맡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내가 맡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권사님, 네, 어차피 하실 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게 좋은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원래 이 본문의 맥락이 일반적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잖아요. 직장 사역하는 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말씀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는 뭐 두지 마라? 먹지도 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이제 그 주일날 가난한 이웃들에게 특히 고아와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 사람들 막 몰려와요. 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일하기 싫어가지고 교회 밥만 먹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일하기 싫어하고 교회 밥만 먹으러 온 사람에 대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밥을 열심히 나눠주려고 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밥 나눠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소한 일을 하면서 최소한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만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리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먹을 것을 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막 너무 냉혹한 사람일까요?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현실에 뭐가 필요하느냐?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져. 그래야 진짜 어려운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뭐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가끔씩 이렇게 물건 이렇게 뭐 나눔 때문에 가잖아요. 어떤 데는 되게 부유해요. 그런데 가난하고 신청을 한다고 있죠. 우리나라 문제가 뭡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똑똑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죠. 어려운 사람, 진짜 고통받는 사람이 가야 될 것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서 이 왜곡되게 가면 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도움을 안 가고 적당히 똑똑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선을 베푼다고 다 그냥 다 막 뭐 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주란 말도 없고 그냥 나누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들은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시는 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만 그래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참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이야기 들으면 거기서부터 빛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무능하고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면 거기서부터 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냐. 근데 그렇게 되면 벌써 빛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빛을 또 이웃을 돕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이웃 돕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주어진 일들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에서는 탁월하게 일을 좀 잘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일 좀 잘해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네, 열심히 해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일 중독으로 일 중심적으로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최소한 성실하게 감당하는 성실성이 담보돼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과 쉼을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쉼은 실은 노동과 관련된 말이에요. 창세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안식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어떤 사람에게 진정한 쉼이 오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해요. 쉬어야 돼요. 쉼 없이 일하는 것은 고장이 나요. 사람한테 기회가 됐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는 쉼이 필요하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한 사람들에게는 쉼은 그저 게으름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 이거 좀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막한 습관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쉴 때는 안식을 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게으르다면 쉬는 것보다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는 것도 어떻게 주님을 섬기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열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겨요.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는 열정이 있는 교회예요. 다른 여러 가지 성령 은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정말로 성령의 뜨거움 여러분 가슴이 불타게 되어 있어요. 열정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는 어떤 열정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찬송에 대한 열정, 기도에 대한 열정, 헌신의 열정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예요. 아무리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해도 열정이 사라져버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냉정한 역사가 아니에요. 오순절 그 성령 충만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 같은 힘이요, 급박한 바람이 나오면서 그들이 방언하면서 뭐가 된 거예요? 열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성령의 모습이라면 우리 또한 그런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술가들도요, 자기 열정이 발산되는 곳에서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열정이 꿈틀게 해야 돼요. 열정이.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모든 열정이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껴지게 돼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성령 사모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좀 뛰게 해주시고 가슴이 열정이 좀 있게 하시고 가슴이 좀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꿈틀거리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힘들잖아요. 복음 전가가 힘들잖아요. 전도 카드 하나 전해줘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게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는가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돈을 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겠죠. 저도 즐거워합니다만은. 권력을 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명예를 품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명품을 품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물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뭘 품고 즐거워하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다 헛될 것이에요. 헛되지 않는 것을 품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 말씀 품고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보장이 있어요.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영적인 것을 품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다시 영적인 것을 품고 즐거워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돼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것을 품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머리 쓰고 저 머리 써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 속지 두세 번 속습니까? 다 알아요. 말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냥 말 안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머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어디에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 영적인 것, 여기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회복도 요즘 뭐 교회 회복을 너무 예배 회복 강조하지만 이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소망에 살아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다면 우리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 그것들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뜨겁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중요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피해가라? 아닙니다. 환난을 당할 때 숨어라? 아니에요. 환난을 당할 때는 뭐라고요? 참으라. 여러분, 우리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다시 잘못되면 금방 피해가려고 그러고 금방 해결해 가려고 이렇게 막 지름길을 막 찾아요. 이렇게 지름길 찾다가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환난이 생겼는데 막 이런저런 지름길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지만요, 환난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는 거.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쉽게만 통과를 오지 마십시오. 때로는 묵묵히 기다리시고 힘들어도 참으시고 버티시고 견디시고, 그게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가 환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빨리 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환난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참아낼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해야 될 줄 저는 해야 된다고 믿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환난 참으라잖아요. 고난 참으라잖아요. 견뎌내라잖아요. 그러면 견디셔야죠. 왜 자꾸 안 견디려고 하십니까? 때로는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디는 것도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묵묵히 견뎌내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 올 이유가 또 사라져 버렸습니까? 막 기대서 금방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냥 견뎌버리라네. 네, 제가 견뎌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환난을 당할 때 견뎌내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카이들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고통을 너무 빨리 극복하려고 해서 문제다. 그래서 고통을 너무 빨리 극복하려고 하니까 고난에 주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해 줄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발견하려면 때로는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데 금방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고난을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너무 빨리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훈련해라 라고 고민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뭐 해라고요? 주님을 붙드는 훈련해라. 주님 붙들고 고난을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길이,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내만 해라고 그러냐? 그러면 뭐 해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뭐 해라고요? 꾸준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닥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기도해야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더 머물러야 될 때다. 이제 하나님을 더 붙들며 의지해야 될 때다. 라고 고난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꼭 뭐 기업이 망해야만 뭐 고난입니까? 꼭 뭐 교통사고 당해야만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고난이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울 시간에 뭐 해라고요? 네,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 시간을 주님,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를 이 기도 가운데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 가운데 고난이 풀어지는 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체험적 신앙이 가다가 막 꿈꾸다가 하나님 만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들이 고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맛보할 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이 고난을 여러분의 체험적 신앙의 과정으로 좀 삼으실 수 있게 되고 나고 기도의 시간으로 잘 삼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 끝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아주 로마서 오늘 12장 우리 지금 나누는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매우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네. 이 구절 조금 더 번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영어 성경하고 공동 번역을 찾아봤더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성도들의 딱한 사정을 돌아봐주고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십시오. 물론 초대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배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보살피는데 힘을 썼습니다. 일들은 계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계속하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손님,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즘같이 뭐 호텔이나 여관이 발달되지 않잖아요. 나그네가 보면 이제 이런저런 안 사람들, 조금이라도 이제 인맥이 있으면 다 와서 나 좀 이렇게 쉴 곳을 요청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외면하지 말고 그 나그네들 잘 대접해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잘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나그네들은 뭐 일단 여행객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여행하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이 있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불가피하게 어떤 지역에 와야만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경제력이 풍부해서 여기저기 다 그냥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나그네들이 올 때 그들의 삶의 처소를 좀 잘 만들어주고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인간다움의 덕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손님 대접하는 거 열심히 해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와도 대접하고 모르는 사람 대접하고 또 거지들 오면 박대하지 말고 뭐 좀 주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다운 표현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체크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그런 내 도움 필요한 나그네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 때 나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거 잘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보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요, 뭘까요? 바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게 물질적인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나그네를 도울 일 없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돕겠습니까? 요즘 뭐 그런 시대는 아니죠. 요즘은 서로 익명성이 갖고는 못 만납니다. 서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와 구약과 달라져 보는 시대에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또 한국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돕는 교회, 이거 교회의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가 나그네가 찾아오겠어요? 못 찾아옵니다. 요즘은 친척도 못 찾아옵니다. 허락 먹고 찾아오지 아무나 못 오잖아요. 하다못해 이 부모들 잘 못 와요. 자식 허락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나그네를 만날 확률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 나그네를 돕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사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과 함께 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나그네를 돕는 사역을 오늘날을 실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것이 지난주 말씀도 그러고 또 추수감사절 말씀도 그러고 계속 도와야 된다, 이것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우리 여러분들 부담을 느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가 이 사역은 반드시 어떻게 하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성경적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면 좀 열심히 받아들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 그냥 재지 않고 어떤 정치적인 방법으로 재지 않고 이게 좀 권력적인 모습으로 누가 주도권을 잡나 이런 거 좀 빼버리고 그냥 성경에서 돕는 이 원리라면 좀 충실하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의 빛이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